주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앞다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의 미치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God of all creations,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his morning so that we may give you worship and praise. Be pleased, O Lord God, of our praise and worship we're about to give. We offer up this worship in faithful obedience and love. Sanctify us that we may be in your presence, O God. Do not depart from us, but be with us all the days of our lives. Father, forgive us, for we have surrendered ourselves to the flesh. Forgive us, for we have fallen to the desires of the heart. Forgive us, for we can't and won't turn away from the lust in our eyes. Father, forgive us for not loving you as much as we should, and forgive us for not loving others as we love ourselves. Father God, you know there are many who came today with prayers needing answers, and there are those with heavy burdens and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man. So we ask in the name of Jesus, bless them now. Father, have mercy on them and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reward their faithfulness with an answer. Lord God, be with all the mission teams as they prepare to exercise their faith in obedience. 시편 우리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누가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이 주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됨을 배웠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운동선수가 또 혹은 군인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네, 배우긴 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회 듣고 가시면서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한수 한 편을 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외웠던 시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했던 시일 텐데요. 읽을 때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누구의 시인지 아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남이었던 너가 이제는 나와 하나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름이라는 것을 부르면서 시작된다라는 관계 형성에 대한 시를 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는, 그랬을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기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서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건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홀딱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cling to라고 하거든요. feel이 꽂혔다, 뭐 이런 우리 보통 말하는 거 있죠. 첫눈에 반했다 이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게 어디서 제일 먼저 썼냐면요. 창세기 34장에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라고 하는 처녀에게 홀딱 빠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 즉 디나를 연연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연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홀딱 빠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홀딱 빠진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겜은 디나라고 하는 그릇된 한 여인에게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홀딱 빠질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생은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영어 표현은 desire to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생길 때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과 관련돼서 열왕기상 9장 19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솔로몬이 역사상 제일 많은 건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성했고요. 다윗성도 더 확장했고요. 심지어는 그 지경을 넓혀서 각 도성마다 성들을 그리고 마병이 거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랑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요, 한 가지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에 머무는 이방 백성들을 제거하지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성을 더 세우기 위하여 죄인들, 즉 같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이방인들을 노역자로 쓰기 위하여 제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반심으로,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솔로몬을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알고 그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하여 내 전심을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전심이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있어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지 그냥 선포하는 건지 잘 모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시냐고. 실제적으로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졸업하기 전에 성경 시험을 봅니다. 떨어지면 졸업을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70%가 합격하고요. 1차에 2차, 3차 시험까지 봐서 합격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부해서 정말 성경을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창세기 공부가 있습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에 성경 일독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을 탐구하면서 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지식을 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출애굽 사건 전이에요. 출애굽 사건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너희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주는 구원자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 성경을 줄치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 암송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경험하여 아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손과 발로 그냥 대충 아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전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과를 보면 먹고 싶은데 그 사람은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아는 지식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알던 지식이 하나 둘씩 잊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뉴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은 압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그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까요? 그가 공부해서 아는 걸까요? 그가 암송해서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가 전 인격을 통하여, 그의 전 영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오세요?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막내 아들한테 한 번도 엄마 알아가기 공부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17개월 되었는데요. 그 아이하고 이렇게 종이 펴놓고 자 엄마가 이렇게 생겼단다. 엄마의 소셜 넘버는 이거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걔가 전인격적으로 엄마를 알아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잘 알아요. 엄마를 더 사랑해요. 아빠보다. 왜일까요? 그 아이가 그 엄마라는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알기에 거기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전인격적인 살아있는 알미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슨 기도? 오늘 성경 말씀 15장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단어 들으시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간구하다. 보통 간구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데 누가 물어봐도 기도 제목 말할 게 맨날 하는 게 뻔하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게 많겠어 이러면서 간구하다라는 말을 들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간구하다? 그래, 보통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게 기도하는 거겠지. 그래서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달려서 강청하는 기도가 이 간구하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되는데 이 원어의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그 말을 가지고 그 원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재해석해서 본문을 써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 오늘 시편 91편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1절에 보면은 지존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지존자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정말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아무도 자기를 범접하지 못하는 요새와 같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믿는 자마다 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기에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주님만이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어려움 중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기에 한 번이라도 이기고 싶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약 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치수 때문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어쩌면 이 이름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별명들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 이름 부르면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주님 하고 갈 수 있는 그 이름이 이 이름들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많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의 문제를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른 것을 부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아버지, 주님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쭉 설명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끝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있었던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을 전진하여 갈 때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나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한 재밌는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분의 이름은 서재생 목사님입니다. 리사이클 목사님이시죠. 네.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때 득도를 하기 위해서 불가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세에 종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승려에서 신학교로 옮겨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다는 게 뭐 하나님과 회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회의에 빠져서 군대에 가게 되고, 군대에서 다시 한번 교통사고가 나서 장파열로 이제 너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인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세요. 근데 참 재밌죠? 그를 치유했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네는 자네 이름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재생이라는 거죠. 재생. 우리는 보통 중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원래 서중생이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이름이 재생이어가지고, 그리고는 지금은 개종 선교회라는 것을 일으켜서 전도하면서 특별히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서 사신다고 그래요. 이름값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그 이름값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해 드렸는데요. 제 이름은 이종민입니다. 모르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종자가 쇄국 종자예요. 땡 하는 쇄국 종자인데요. 민자가 보통은 백성 민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 이름 같은 이종민을 가지신 분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률가, 의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특별히 하늘 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저는 이종민의 이름이라는 시로 바꿔서 말씀을 맺으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주님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소명과 사명에 알맞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주님에게로 내가 가서 나도 그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나는 주님에게 영원한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온갖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를 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11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마다 그 곳간이 차가울로 넘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의 11주를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6월 한 달 동안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놓고 기도했을 때 바다에 새로운 힘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께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내 가정에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직장과 비즈니스에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부 사랑의 교회에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세상 발끝까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면 내일 새벽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승리를 선포하며 그 기적을 선포하며 내가 반드시 주님의 기적을 보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